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생명사역 제자양육 생활편 제5과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해야 돼요. 이제 학교 가면은 초등학교 과정이 있고 중학교 과정이 있고 뭐 고등학교 과정이 있고 가정을 공부하듯이 교회에서도 사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성경 공부합니다. 큰 교회가 더 많이 해요. 사실은 이제 큰 교회는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아는 사람은 또 안 하고 그래요. 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큰 교회로 보면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500명이면 50명 정도, 1000명이면 100명 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는 10명 다 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해야 또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5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우리 한번 암송 구절부터 보고 우리 공부를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좀 그렇죠? 내용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데 오늘 이제 성경 공부가 그거 이제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이 좀 지혜가 있어가지고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알쏭달쏭 교회 용어 익히기 봅니다. 우상이 뭐냐? 우상 같이 읽어볼까요? 우주 만물의 어떤 것이든지 협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에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랴 하거니와 이렇게 하거니와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모두가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다른 신에 대해 절하는 것도 당연히 우상이죠. 죽어있는 신한테 절하고 숭배하는 거 우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물질이 그렇고 사람도 보아서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100% 사랑한다면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99% 사랑하라 이거예요. 인간관계에서 99% 사랑하면 거의 100% 사랑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렇게 아마 그럴 때가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했는데 결정적인 선택이 왔을 때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이제 11조는 뭐냐? 11조 11조 같이 볼까요?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온천한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11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11조는 뭐 구약의 개념이다. 신약에 와서는 이 11조를 예수님이 뭐 드리지 말라고 했다. 근데 예수님도 드리라고 했어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그 다음에 공의, 정의까지 더 플러스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가기보다 내가 믿음으로 제가 어저께 그저께 말했나 킹 오브 더 킹이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10년 동안 거쳐서 만들었다고 그 작가가 감독이
야, 10년 동안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만든 거예요. 미국을 상대로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기생충보다 더 인기가 많은 영화가 돼가지고 아마 이제 감독상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7월 17일인가 개봉을 한다고 같은데 그 영화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인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애니메이션인데 세상 사람도 누구나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수익은 뭐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뭐 천억. 미국에서 그거 홍인하면 800, 몇백억이라고 그런 거지. 우리나라 또 미국에서는 워낙 나라가 커가지고 이제 앞으로 큰 교회에는 또 교회를 사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11조 드리니까 그냥 난 11조뿐만 아니라 12조도 드리고 싶다고. 야, 감독 참 믿음 좋더라고. 여러분 돈이 많을 때 11조 드리기 쉽지 않아요. 하나씩 100억 벌어서 10억 11조 나누기 쉽지 않아요. 1000억 벌어서 100억을 11조 나누기 쉽지 않지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뭐 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것이죠. 고리토양에서 이제 새롭게 앞서서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교회 와서 11조면 참 좋겠다. 사회 보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그 교회도 조그만하니까 우리 교회 와서 11조면 100억 하면은 뭐 교회 하는 시대는 사람은 욕심 끝도 가져왔지만 근데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은 내가 그냥 11조를 그냥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앙의 그런 고백이다. 고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인 것을 고백하는 행위다. 행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려면 약간의 행위가 따라야 되잖아요. 꽃다발을 사다 주든지 뭐 반지를 띄워주든지. 진짜 텔레비는 잘 안 보지만 꼭 우리 사모님 보는 거 이제 가끔 보는데 그 베트남에서 온 그 부부 있잖아요. 베트남에서 장가간 그 남자 그 아이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막 장구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하잖아요. 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엄마 아빠 다시 뭐 결혼식 그 신혼여행 뭐 안 갔다 하니까 막 이렇게 반지 사다 주고 막 드레스 사다 주고 그렇게 해주는 걸 보고 야 그래 아들 낳으면 저런 부분이 그래 있어야지. 아들이 조그마한데 초등학생하고 하나는 한 고등학생 되나? 네? 한국에요? 노래도 잘하고 막 쭉 잘하대. 뭐 장구도 뭐 어쩐지 아치구만. 그래서 이제 그 반지를 이제 서로 끼워주니까 엄마 아빠가 사가지고 끼워주니까 초등학생이다. 그런 거니까 돌아가나. 제작진에서 시키는지 모르겠지. 그래서 반지를 이제 서로 끼워주는데 다 눈물 흘려. 다 눈물 흘려. 우리는 별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아들 내를 거야. 아무 소리 안 해. 우리는 반지 들고 다 있어. 근데 아들을 낳으면 부모들이 그래 이런 기쁨 자녀들에게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믿게 해야 돼. 그건 예수는 안 믿겠지만 근데 제작진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시청자들을 위해서 했겠지. 세례는 성도가 신앙을 고백한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세례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음을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이다. 결혼식은 공적으로 모든 가족들에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식장에서 결혼식 그잖아요. 공적으로 해야 돼. 물론 둘이 살그머니 해가지고 돈도 들이지 말고 사람도 부르지 말고 그냥 뭐 성당이나 교회 가서 그냥 둘이 약속하고 결혼식 하는 분들도 있고 아예 식도 안 올리고 그냥 결혼 신고 혼인 신고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뭐 친행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음을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물론 병원에서 혼자 할 때도 있어요. 선교제 가면은 뭐 또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세례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컬럼 하나 읽고 시작합니다. 자, 같이 글씨 보여요? 너무 큰가? 같이 적은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자 삶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기쁨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 동기가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은하수의 배를 따르는 것 같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쓰일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맞닿아 있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제사 음식 문제, 술과 담배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라는 동기가 생기는 것이죠. 사실은 효자, 효녀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까? 그런 마음이 생기듯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래서 막 성교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여러분 기쁘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공부하는 거.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어요. 실상 생활에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1번을 봅니다. 1번. 이게 우리 이제 참 우리 현실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적어도 한두 번쯤은 술, 담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당신은 술, 담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술, 담배에 대해서 교회에서 지금 우리 이제 교파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이제 목사님의 또 신앙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떠나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여러분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은 먹는 나범이니까. 네? 먹는 나범이니까. 먹는 건 말고 그 옳은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으니까. 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이 교재에는 이제 안 나왔는데 제가 성경적으로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잠언 20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자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자라 이에 매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 잠언에는 이 독주 이제 술을 먹으면 미련하다라고 많이 써 있어요. 잠언 23장 29절에도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포도주를 오래 먹었는 자에게 있고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리라. 우리 저기 아침에 이제 주영사 차 타고 오면서 술이 꼭 독사 같다고. 술만 먹으면 이상해. 나는 원래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술만 먹으면 내가 이상해져. 근데 그렇게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레위기 17장 9절을 보면 너희나 너희 후손이나 회막에 들어갈 때 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교회 갈 때는 비슷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이사야 5장 2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에베소서 5장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서 14장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거리끼게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교회 직분을 받는 집사 이상은 술에 임박하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술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부정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문화하고 이제 이스라엘 문화하고는 다른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갖다가 음료수 대용으로 사실 많이 사용을 한 거예요. 음료수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포도 틀이 있었고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고 포도주를 많이 드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포도주를 먹은 거죠. 그러나 거기 갈 때는 먹지 마라. 해바라기들 갈 때는 취하지 마라.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나오겠지만 취하게 먹지 말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제 취하게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째게 하는 자는 괜찮아. 취하게 먹지 말라고 취하게 먹지 말라. 그러니까 임박이지 말라. 중독되지 말라. 중독되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임박인 자, 중독된 자를 말하여 임박인 자는 집사의 직분을 주지 말라.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술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나와 있는데 또 술에 대해서 좋은 점도 나와 있어요.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성구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술을 먹는 것 죄는 아니다. 절제된 음용으로 허용된 것은 맞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근데 이제 술 취해서 사람이 비틀거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 좋은 점. 시편의 104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셨도다.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또 마시는 말도 있어요. 성경에. 즐겁게 기쁘게. 예수님도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한 것이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5장 23절에 디모데에게 믿음이 좋은 디모데에게 너는 내 위장병을 위해서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내 몸을 낫기 위해서. 자, 이 포도주가 병을 낫는 데에 활용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핵심은 술을 삼가해야 된다.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된다. 그것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술 자체는 죄가 아니다. 술 먹는 자체는 죄가 아니다. 우리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운다고 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구원하고는 관계는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술을 많이 먹었잖아요. 집사 시절부터 목사가 아닌 집사 시절에는 이 교회에서 뭐 술 먹지 말라 뭐라고 저는 그런 부분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충은 알고 있었지. 교회 다니면 술 먹지 않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요즘 그렇게도 안 생각해요. 요새는 다 교회 다니면 술 담배 다 먹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원천적으로는 이제 금주가 맞죠. 원천적으로는 안 먹는 게 좋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막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떻게 약대용으로는 한두 잔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이제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집사 시절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거를 좀 푸는 적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술을 먹으라고 권장하는 건 아니고 다른 거는 풀을 수도 있죠. 뭐 운동이라든가 기도로 풀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중요한 것은 안 먹는 게 좋지만 먹어도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먹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태폐해지고 건강에도 안 좋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절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한번 거창하게 우리가 선교 지나가서 선교하다가 죽어야지. 아니면 여의도 광장에 가서 예수 믿으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실은 가수라든가 가수 탤런트들이 연말에 가면 막 상을 타잖아요. 상을 타는데 저는 참 좋은 것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옛날에 누구요? 그 믿음 좋은 골 넣을 때마다 그냥 기도하는 선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죠.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여러분 식당 봉사하는 거, 애찬 이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에부터 내가 남들에게 무언가에 헌신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희생함으로 남들이 덕을 받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좀 손해가 더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은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우상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실 그 남녀 간에 간음 문제도 많았지만 은사 문제도 있었지만 그 우상 문제가 심했어요. 그게 우상 문제가 뭐냐면 그때의 형편으로는 그 시장에 나온 고기들 있잖아. 고기들 모든 고기들은 우상 앞에 먼저 받쳐진 고기들이죠. 우상 앞에 먼저 받쳐주고 나서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 고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여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 제물의 문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에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모두 먼저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이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 신자들이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제사 지내잖아요. 또 명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때도 상차려놓고 제사 드릴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네?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우리 권사님은 음식이 무슨 죄가? 이게 먹을 수도 있어요.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피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나름에 나오겠지만, 나에게는 이제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게 남에게 피해가 된다고 이제 먹지 말라는 소리들을 많이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머리 지식을 가신 지식으로. 자, 우리가 느껴야 돼요. 다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상 제물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게 우상이 우리 제사 드릴 때 보통 이렇게 상차림가요? 비슷하게 차린 것 같아요. 상차리는 것이 항상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대추, 뭐 사과, 배, 굴비, 그리고 뭐 왼쪽에 오른쪽에 이게 뭐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이. 그죠?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처음에 와서 며느리가 이게 제사상 차리다가 며느리가 아주 되게 혼난 며느리도 있다고 예이 막 하면서 막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리자고 하면서 막 구박을 붙였다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 꼴보기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시집 가가지고 제사 안 지었다. 그래서 제사 지내다가 저 시아버지한테 아주 정말로 혼나는 며느리들이 있대요. 막 그래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야 되는데 와서 귀신이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귀신 좋아하고. 자, 보세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것은 피해야겠죠.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은 내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우상 숭배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우상은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파장동 북소리 시장에서 만약 고기를 우리가 산다. 그러면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다 우상 앞에 바쳐진 거예요, 그 당시는. 괜히 물어봐가지고, 우상 앞에 바쳐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안 사갔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차라리 묻지 말고, 그냥 사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괜히 뭐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신방을 갔어. 누구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제 그 집에 제사를 지냈어. 제사를 지냈는데 거기다 막 과일을 가져오고 뭐 떡을 가져오고 막 이렇게 줘. 그러면 그냥 먹으라는 거지. 이거 혹시 제사 드리는 뭐 음식 아니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안 그래요? 먹으면 돼. 그럼 물어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묻지 말고 먹어. 먹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먹는 건 죄가 없다. 먹는 건 죄가 없다. 자, 먹는 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물어가지고 이거 우상 앞에 바친 제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양심이 약하면은 마음에 꺼리낌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 우상 앞에 바친 걸 어떻게 먹어? 먹지 말라고 했잖아, 교회에서. 그게 어떻게 안 먹어?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마음이 찝찝해. 그러면 이 먹은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묻지 말고. 고린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초대받으면 어떤 음식도 먹지 말고 먹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차려주면 저는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은 정말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제일 고생하는 게 뭐냐면 그 토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먹기에 너무 힘든 음식들이 있어요. 저는 가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바퀴벌레 나오면 발로 빨리 밟아 죽여야 되잖아. 바퀴벌레를 볶아다가 갖다 줘 먹으라고. 그 선교사님들이 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우리 고명교사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선교가 안 돼. 아, 이 사람 우리하고 다르구나. 누구 존경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보다 더 아픈 것도 먹어야 돼. 지렁이도 먹어야 돼. 지렁이도. 나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막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래도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신방 가거나 어디 가면 절대 음식이 어디서 만들었어요? 어디서 있다 온 거요? 그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 먹지 말고. 저도 뭐 여러분도 묻지는 않지만은 안 물어보고 먹는 것이 제일 좋다. 그렇지 않겠어요? 괜히 물어봐가지고 뭐 이거 이렇게 만드는데 누가 만드는지 우상 앞에 이러면 골치 아파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두 사람 다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니 모르고 그냥 먹는 건 죄가 아니다. 일단 성경적으로 그래요. 모르고 음식 먹는 건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자, 4번 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제사장과 같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제사 음식을 만드는 데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일까?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먹어야 할까, 먹지 말아야 할까의 기준이 무엇일까? 이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책을 만드는 동신교회 목사님 권성수 목사님이신데 보수 측에 있는 사람 보수 합동이 보수거든요. 합동 보수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정통 우리는 이제 개혁 신앙이죠. 개혁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술을 먹으라는 것은 아니고 우상 제물을 먹으라는 것은 아닌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교재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아니, 그럴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음식을 만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우상 앞에 누가 갖다 주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사실은 또 갖다 주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시댁에 또 이제 뭐 신정에 이제 제사 지낼 때 나는 이제 교회 다녀,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요. 그러면서 뭐 안 갈 수도 있어요. 제사 안 지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가더라도 제사를 안 드리더라도 음식을 만드는 돈은 줘도 괜찮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고비를 주라 이거예요. 아이고 나 이거 우리 제사 지내러 못 가는데 그냥 음식 만들려고 수고비 5만 원, 10만 원씩 주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가 되고 사실은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가지도 않고 음식 만드는 것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 완전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음식은 같이 만들 수도 있다. 만들 수도 있다. 근데 먹는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구분해라. 이것은 제사상에 올라가는 건지 안 올라가는지 나중에 눈으로 잘 살펴봐. 그리고 제사상에 올라간 것은 안 먹고 떡을 해도 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과일도 해도 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굴비를 만들어도 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 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아무런 이제 지장은 없죠. 사실은. 이제 나중에 왜 그러냐. 먹어야 할까 먹지 말아야 할까 왜 그럴까 왜 요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자 보세요. 제사의 음식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결정은 타인의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을 먹어서 타인에게 신앙적 양심에 걸린다면 먹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먹어도 괜찮아. 나는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 근데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가 그 먹는 것을 보면 뭐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지금 먹네? 아니 먹잖아. 장대가 아니야? 그러면서 남이 상처를 받고 그 신앙적으로 잘못될 것 같은 경우에는 나는 먹어도 괜찮지만 그 사람이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설날이나 추석에 불신 일가 친척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우리는 10계명의 제1, 2계명에 따라 절대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사 음식을 만드는 일은 같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바치는 음식이라 해도 성도인 우리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 음식은 제사 지낸 현장에서 먹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 제사 음식을 제사 지낸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소에 가서 제사 지낸 걸 뭐라고 해요? 묘사라고 해요? 시제. 네? 시제. 시제? 시제는 그 조상들이 지낸 거고 성묘. 뭐 다른 말도 있는데 제사 때 가서 몇 3년인가 몇 년은 산소에 가서도 제사 드리잖아요. 성묘도 있고 거기에는 단위다 우상이 맞춰진 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주의해야 된다. 주의. 거기 혹시 믿는 자가 있어서 그것을 본다면 신자가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어 하면서 양심의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는 불신자들은 예수쟁이는 제사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하면서 잘도 먹네 하면서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변에 이런저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면 먹어도 별 상관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제사 지낸 음식을 갖다 주면 묻지 말고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네. 거기 불신자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사 음식 안 먹는다는데 잘도 먹네. 속으로 비난하는 거야. 다 비난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양심에 거리낌이 되지 차라리 먹지 말아요. 근데 먹어도 상관없어요. 분명한 것은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는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믿음 약한 사람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럴 때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냐, 아닌 거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는 괜찮아.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을. 아무리에서 삽니까? 예? 아무리에서 삽니까? 그렇죠. 예. 원래 기독교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살듯이, 그래서 우리도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나중에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사실. 아니, 나만 위해서 산다고 그건 짐승이나 하는 것이지. 결국은 그래도 나만 위해서 사는 때가 많죠, 우리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유가 있고, 좀 이렇게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기독교인은. 나보다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제자 음식을 먹으면 다른 사람이 양심의 거리낌이 될까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든지 우상에 바쳐진 음료를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내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너는 괜찮아. 너 모두 괜찮아. 근데 네가 먹는 거 먹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인가 이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오늘 한 10분만 더 할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삶, 이게 뭐라고 할까?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취하냐고. 우리 주경사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냐고. 다른 사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교회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돼. 나를 위해서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좀 많이 배려를 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배부를 때, 지금 배부를. 아직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도 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하철에서 보면 참 요즘 그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구걸하는 사람들 옛날처럼 많지가 않아요. 다 쫓아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돈이 거기서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도와준 사람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과부마 만자식으로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마음에 동정심을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저렇게 살려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뭐하러 저렇게 살아? 빨리 그냥 자살이나 하지.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면 절대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건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좀 힘들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왜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합니까? 박보희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 박보희 목사님 제자 중에 교회를 크게 한 제자가 있어요. 한 1,000명 이상 성도가 있는데 박보희 목사님 그랬대요. 야, 저 성교지 좀 목사가 하나 필요한데 거기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한 30명 있다. 너 그 목회 그만두고 그 앞으로 가지 않을래? 그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 1,000명 이상 목회, 10만 원 나게 하고 있는데 산임도 많이 받는데 1,000만 원.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그 토인들 그 사람들 가서 30명
20명 다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부정을 설치하면 더 하겠죠? 가야 돼. 그래도 가야 돼. 네, 왜냐 갔다 와야 그 사람 명예가 있잖아. 그냥 갔다 오면 목사 자격이 없는 거지. 아직까지 좋아요. 그래 명예, 그게 하나의 명예. 아, 목사님 가야죠. 목사님 저는 가야죠. 목사님은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목회 내놓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좀 열심히 하고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난 말씀꾼에게 정말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우리 변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6번까지 볼까요? 6번. 7번까지 볼까요? 바울 사도가 제시한 윤리의 대원리에 따라 술과 담배 문제를 생각해보자. 아까 첫 번째 나왔어요. 우리는 술과 담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면서 성찬식을 했대. 성찬식. 그때는 이제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막걸리로 했대. 막걸리. 근데 막걸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술을 먹으면 이제 절제가 안 돼. 저기 고린도교에도 그랬어요. 고린도교에서 보면 성찬식을 하는데 너무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막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가지고 하는데 막걸리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하니까 횡성수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기사님이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막걸리를 이렇게 포도주로 짧게 바꾸다가 바꿨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좀 절제가 안 된다. 술 먹는 사람이 절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돼서 그래서 아예 술을 먹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단적으로 술을 신학생들도 술을 먹는 데고 있고 감리교 같은 데는 먹어요. 이제 먹는 게 죄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담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가리는 경향이 더 많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성도가 술, 담배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치료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구원이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벽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제가 이거 동영상 하나만 보고 오늘 이것을 좀 마치고 다음에 한 번 더 볼게요. 이걸 제가 아까 했던 거고 제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동영상 하나 올려드릴 텐데 어디 갔어? 요거 이것을 때문에 새롭게 해서 나온 건데 이재민, 본명이 이재민. 근데 나중에 엄마 성을 따가지고 손재석, 안재석은 이제 우리 처남이고 이제 하늘나라에 갔지만 너무 그냥 부모님이 2살 때 이혼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산 거예요. 너무 개인 대피증에다가 우울증에다가 말더듬에다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자살도 생각했던 분인데 결국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그래서 말더듬이가 고쳐지고 성대도 고쳐지고 찬양을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공부하다가 간략하게 말하면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대그룹에 한진그룹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한진그룹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한진그룹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날 마침 또 취직하자마자 첫 출근이 회사 회식날. 회식날인데 어떤 결과가 있었냐. 회식날은 다 술을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아주 그 전무님을 만났는데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단 들어보고. 네, 그룹사에 지원을 했는데 다 넣는데 다 있잖아. 여기 한 야, 진짜 이거 들린다고. 커피를 맛있겠다. 그런 마음에 설렘이 있어서 거기를 전화를 했어요. 시험도 치고 작품나 진짜 너무 기분 좋아. 찬양을 부르고 그랬었어요. 좋은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성전에서 계속 공부하셨고요. 네, 첫 출근하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네. 파란색 하늘의 기억이 네.
그리고 햇빛 찡찡 들어오는 그래가지고 제가 근무하는 층수는 13층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소금동에 시청층 예, 예. 햇빛 찡찡 들어오는 예. 사무실. 라면이에요? 라면이요. 해가 찡찡 들어오는 가장이 중요해요. 너무 좋아. 막 사장하고 막 들어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예. 저를 딱 붙잡고 참 이러고 봐. 너 전에 혹시 기독교인이야?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찬양을 아. 찬양을 이분도 기독교인인가? 네. 크리스찬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냥 많이 익숙한 분들이야 이렇게 예, 얘기해요. 예. 그러시면 근데 왜? 여기는 네. 원불교 아, 이렇게. 불교교. 그래서 찬양 부르면 안 돼. 아. 이런 생각이 아 예. 하고는 허밍을 부르고 가사는 빼고. 허밍을 부르면서 왜냐면 첫 출근에 그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때는 불렀던 그 이화 같은 때 이렇게 부르는데 옆에서 째려 누가? 사람 네. 째려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찬양을 계속했는데 1900 38명 딱 얘기하는데 그때는 근무하면 업무 매뉴얼을 줘요. 네. 그 자기의 근무 팀에 업무 매뉴얼을 줘서 그걸 다 숙제하고 복사를 해요. 하루 종일 복사. 예. 이만한 업무 매뉴얼. 그 업무 매뉴얼 복사하는 거 그것도 좋잖아요. 예. 또 노래하면서 복사를 된 걸 하루 종일 걸려서 예. 5시 정도 끝나니까 그때서야 우리 오늘 회식이 예. 회식 예. 아 그럼 처음으로 듣는 회식 예. 그 좋은 장소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있는 이렇게 그 식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라마나 르네상스 나이트 클럽 딱 이런 거. 아. 삼성까지 가야 돼요? 그때가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아. 그쵸, 지금 조선 호텔 같은데. 그거 다 얘기하셨지. 아, 예. 되게 잘하시고. 그게 다 바뀌었잖아요. 네. 거기 딱 얘기하는데 그 지하에 코를 다 비우셨어요. 아. 38명이 다 얘기하고 있고 물 좀 먹고 네. 근데 기획실 전문인이 네. 오시더니 양수장 하나 들고 예. 양주 하나 들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 먹고 예. 양주 준비했어요? 양주 월차 타실 때라고 갑자기. 그렇게 집중하게 만드네요. 월차 드시는 거를. 예? 갑자기 이렇게 해서 쎄 보고 있으세요. 그거 다 드시나? 만버스 가신가 봐요. 그렇게 집중하게. 잘될 뻔했어요. 다음 내 차례다. 근데 또 주고 네. 또 먹고 주고 먹고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중앙에 있었는데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20번째 있었나? 그럼 이분이 벌써 취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벌써 한 10번, 15번 가니까 톤이 올라가요. 네. 야, 너 뭐 이러면서 톤이 올라가지. 제가 그때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몇기 인데 이렇게 했더니 무슨 뭐 딱 네. 딱 잔을 받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잔을 제가 잘 받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취해서 엄청. 받겠지. 주먹 네? 코피 터지고 지금 여기 같았으면 그분은 와. 바로 왜냐면 사관반장이래요. 네. 사관반장. 그때는 ROTC 출신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ROTC 출신 쫄리트까지 굉장히 수치신 분잖아요. 그 맞습니다. 제가 너무 수치를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너무 삭막해요. 네. 근데 총무 부장님이 저를 막 끌고 나가요. 질질 끌고 나가요. 내 머리를 딱 때리고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딱 때리고 딱 때리고 일어나는 그 술 한잔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나도 크리스찬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은혜를 받았잖아요. 네. 질병도 그렇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음성도 그렇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응답도 하시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겠어요. 술 한 잔에 기꺼이 저는 크리스찬이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그게 안 맞아요. 사표 쓰고 그냥 그것 때문에? 하루만. 참나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역사님부터 네. 성수대교를 지금 성수동으로 네. 하나님께 원망을 했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가능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회사를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십니까? 라고 따져보고 싶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루 출근하고 하루 만에 스트레스가 오고 그런 그 원망과 그 불만을 하늘을 향해 맞추고 막 소리치며 성수대를 걷는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랬었어요. 너무 그럼 어떻게 할까? 뭐 다른 데 가야 돼? 놔두시지. 이런 마음이 너무 망설여. 밤을 꼼딱 새고 사표를 쓰고 회사 총무과에 가서 대기하고 있고 어제 저를 때렸던 분이 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총무부장이 저를 데리고 그 전문의실을 들었는데 이만한 거예요. 우리 집에 한 옆에 우리 방에 갈 때 전문의실이 그 비서리 8분 그곳에서 딱 있는데 협탁에서 제 옆에 앉으라고 하면 협탁에서 딱 빼더니 찬송가 그다음에 성경책이 딱 나와요. 그리고는 성경책 앞에 축 장로인지 그리고 이름이 딱 써있어요. 근데 잠깐 제가 그때 멘붕이 장로인이 나왔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거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 이게 뭐 말이 어떻게 이뤄갈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넌 도대체 무슨 용기로 그 자리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었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는 26년 동안 이 회사를 다녔고 크리스찬을 말을 못하고 승진하기까지 여기 한마디도 못했는데 너는 무슨 용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냐고. 그래서 제가 또 간증해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했죠. 그좀 봐. 저희 만나고. 다 얘기했던 거 무슨 저는 밑밥부터 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장로님이 그제서야 제 손을 딱 잡았더니 나를 크리스찬으로 좀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 오늘부터 수행자래. 그리고 사과하셨나요? 미안하다. 별로 이게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특별 케이스인데 술 먹고 안 먹고 술 먹고 술 드세요. 그건 죄가 아니니까 그건 개인적이고 근데 이 사람들 특별 케이스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대가시는 거죠. 사실은 술 한잔 안 갔다가 저마저 빵 맞고 발길다고 정보부에서 사표서라고 사표서라고 다 내가니까 아니 전무가 세상에 장로였대. 장로였는데 자기가 자기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달라고 고백해서 하루아침에 승진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서 수영 비서 어쩌나 승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한 몇 년 그 한진그룹의 심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한진그룹의 심의회가 아주 짱짱하게 엄청나게 지금 크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이 초창기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왜 목사가 됐느냐. 장로님이 이제 대표 기도도 못했대. 장로님이. 그래서 이분이 대표 기도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가지고 대표 기도도 장로님 한번 큰 교회니까 해보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장로님이 어느 신앙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내가 너를 계속 붙들어 놓을 수가 없다. 이제 너는 네 길을 가야 돼 하면서 찬양 가수가 들어가서 돈을 그때 수천억 줘가지고 찬양 가수가 되게 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수가 되게 해가지고 이제 목회실을 가게 된 거예요. 1년 4일 병죽을 약치고 술을 먹었는데 저는 되게 술을 좀 좋아했었고 많이 먹기 때문에 술 먹는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과감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뭐 혼자 먹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괜찮아요. 다음에 우리 아들이 그 케이스예요. 군 통역 장교로 있을 때 한 2, 3분만 얘기할게요. 통역 장교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령관이 14개가 소강성 목사님 교회 장로냐. 14개 그 장로인데 이 장로가 이제 그 술자석에 이제 영광급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술자석을 하는데 술을 주는데 얘가 이제 통역 장교니까 사령관 통역 장교니까 술이 온 거예요. 나는 그렇죠 술 못 먹습니다. 딱 이렇게 거기서 거절한 거야. 이게 다들 영광급인데 이 중이라는 놈이 그냥 딱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았어? 그래가지고 맞지는 않았는데 되게 그냥 막 뭐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령관이 그 영광급 크리스찬들 불러가지고 야, 너 예수를 믿으면 그 권중이처럼 믿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가지고 얘가 거기서 아주 그냥 그렇게 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살려고 결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먹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상황 봐서 내가 이것을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분별하면서 여러분이 행동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부터는 걱정이 마시던데